말씀의 제목은 생전 모두 의식에 대해 날마다 죽을 때 날마다 은혜로 사는 경험을 하게 된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전 모두 의식에 대해 날마다 죽을 때 날마다 은혜로 사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늘 말씀드리는 듯이 왜 사는 것이 힘들고 괴롭습니까? 바로 내가 주체가 되어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께 그렇게 묻기도 하고 또 사역자들에게 그렇게 또 상담하면서 말하기도 합니다. 즉, 지금 나의 삶에 이러한 문제가 지금 닥쳤는데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까? 이 말은 뭡니까? 어떻게 이제 살아야 하는가요? 이렇게 묻는 거죠. 자, 지금 경제적으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어려움들이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전쟁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방송들을 통해서 접할 때 사람들은 야, 앞으로 이렇게 이제 된다는데 이제 우리 어떻게 살아야지? 이렇게 묻는다는 것입니다. 대할 때 또 아니면 자기 스스로 할 때, 스스로에게도. 사실 이 물음에 대한 답은 간단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모든 해답은 바로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러니까 길이 답이고 진리가 답이고 생명이 답입니다. 그러면 이 세 개 길, 진리, 생명, 이 모든 것에 지금 누가 연결됐어요? 예수님.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답이라는 거예요. 너의 인생의 삶의 길에 있어서 내가 답이야. 너의 생명에 사는 것에 있어서 내가 답이야. 진리에 있어서 내가 답이야. 이렇게 예수님은 자신을 답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은 불신자분들은 그렇다 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신앙인들이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어떠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대해서 그렇지, 예수님이 길이지, 진리지, 생명이지, 예수님이 답이지. 근데 이것을 천국에 어떤 들어가는 데 있어서 그것만 연결시켜서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 구절을. 여러분, 그 구절은 아버지께로 인도한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아버지께. 왜 천국입니까? 아버지가 통치하시기 때문에 천국인 거예요. 그럼 아버지께서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 신앙인들 말하는 천국만 통치하고 계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이 땅에도 주권자로 그분은 통치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예수님 말씀한 그 요한복음 14장 6절은 아버지께로 우리를 데려간다는 말씀인데 아버지께로 데려간다는 말씀은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30절에 내가 아버지와 하나 됩니다 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우리를 길이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셔서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가 이제 예수와 연합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된다는 말은 이제는 내 스스로 자아 독립적 주체가 되어서 먹고 입고 마시는 것을 이제 내 힘으로 노력해서 사는 존재였는데 그것이 항상 무거움을 주고 괴로움을 줬는데 이제는 그 하나님이 친히
사심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통해서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심을 통해서 이제 나는 더 이상 생존의식으로 아등바등하면서 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이제 공급자,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보호해 주는 분, 지켜주시는 분으로 이제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어떻게 살지라고 묻는 것은 비정상적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살지 이제? 아니, 하나님으로 산다니까요. 그러면 또 어떤 분 이랬죠. 그렇죠, 목사님. 하나님으로 살죠. 하나님으로 산다고 말하면서 계속 이제 어떻게 살지라고 계속 묻는단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으로 살고 있지 않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빨리 알아차려야 돼요. 근데요, 저도 이렇게 말씀하지만 육신 안에서는요, 어떻게 살지 생존 그 본능의식이 육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육신에서 계속 어떻게 살지 이제 이게 온다니까요. 저도 와요. 오는데 내 존재,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 존재를 알았기 때문에 성령께서 이제 육체의 본능에서 어떻게 살지라고 할 때 성령께서 이제 그걸 알아차리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살긴 하나님으로 살지. 심플하고 간단하게. 근데 이 간단한 것을 저는 알지 못하고 28년 동안 뭐 복음 초기에도 이제 그런 게 있었지만 어쨌든 복음 아예 알지 못할 때, 그리스도 내 영의 정체성 알지 못할 때 28년 동안 끊임없이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체험하고 기적을 보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또 눈에 보이는 상황이 내게 또 어떤 펼쳐질 때 이제 또 어떻게 살지? 그게 계속 물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도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어떻게 살아요? 저 이제 어떻게 살아요? 자, 이 말을 잘 이해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제 어떻게 살아야 라고 할 때 물을 때 답을 얻고자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사는 거에 대한 답을 얻고자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에 대한 답이 하나님의 지혜로 나와요. 근데 전제가 있어야 돼. 난 전제가 빠진 거예요. 어떻게 살지라고 할 때 그 하나님으로 산다는 이 전제가 빠진 거예요. 이 말 이해됩니까? 하나님으로 산다는 전제가 빠진 의식으로서 내 독립 자아주체 의식으로 있는 가운데, 분리된 의식으로 있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물으면서 그 답을 이제 얻고 그 답을 이제 알면 그 답을 가지고 이제 내가 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럼 보세요. 그 답을 알기까지 나의 이 나라고 하는 의식의 혼은 불안할까요? 안 불안할까요? 불안하죠. 이 답을 모르니까. 답을 알기까지. 그래서 이 답을 알려고 기를 쓰고 하나님 앞에 매달렸던 거예요. 기도했던 거예요. 3시간 기도하는데 3시간에 안 오면 또 4시간 하고. 알려달라고. 계속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려달라고. 어떻게 목회해야 되는지 알려달라고 계속 집요하게 묻는 거예요. 이 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기도를 집요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 3시간, 5시간 한다. 저 사람이 그러니까 믿음 좋다, 영성이 뛰어나다.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 자로서 집요하게 하나님 앞에 그 답을 얻어내려고, 괴롭고 이 힘든 것을 이 답을 얻어서 벗어나려고 그렇게 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 이건 주님이 말씀한 기도가 아니에요.
집착에 가까운 거죠. 자아는요, 집착한단 말이에요. 자아는요, 굉장히, 그거는요, 끈기가 아니에요. 인내가 아니에요. 집요함이지. 이전에 이런 기도에 대한 어떤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데 있어서 목사님들이 이런 말들 하거든요. 여러분,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해 줄 때까지, 예? 매달리라고. 포기하지 말라고. 물론 어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기도는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버지 뜻을 나타내시는 데 있어서 기도를 하게 하시는 게 있기 때문에. 근데 아까 말한 그런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괴롭고 힘드니까 저 문제를 답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이거는 하나님 나라의 정상적인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을 얻지 못한 표면적인 어떠한 그거에 대한 그 문제에 대한 정확한 답을 얻지 못할 때까지는 그 사람은 마음은요, 무거움, 괴로움, 계속 불안, 두려움 속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현재적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성령으로 들어왔는데 그 나라를, 현재적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적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현재적 통치를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못하면 그 순간에 그러면 나를 지배하는 건 누구예요? 말해봐요. 사단이죠, 여러분. 사단이 그 순간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육신을 동일시하는 생각을 가지고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요, 생각 때문에 괴로움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 때문에. 잘못된 생각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뭐다? 사망이요라고 하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괴로움, 고통 당하는 거예요. 그 생각이 육신으로부터 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 그리스도인은요, 자아적 독립적 주체가 되어 생존 의식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사는 존재, 즉 의존적 존재라는 거예요. 100% 의존적 존재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신생아들 보십시오. 영아 아이들 보십시오. 100% 의존하잖아요. 그렇죠? 그 부모가 그를 완전히 100% 애한테 1%, 2%를 어떤 걸 요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100% 완전히 부모가 다 해줘야 돼요. 그리고 그 아이는 완전히 부모를 의존하는 거죠. 100%. 씻는 거, 먹이는 거, 옆으로 눕혀주는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거 다.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계속 아니야, 너는 성인이잖아. 너는 성인이잖아. 네가 이제는 컸잖아. 네가 스스로 알아서 해야 될 때가 됐잖아. 그건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관계에서 아이일 때, 청년일 때, 성일 때 이 얘기를 하는 거지, 하나님과 관계에서는 다 100% 의존적 어린아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얘기한 거예요. 어린아이가 되지 않고는 그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살지 못한다. 100% 어린아이가 되지 않으면. 100% 하나님의 의존적 존재가 된다. 근데 우린 여기서도 자기 어떤 문제에 어떻게 살지 이 답을 얻고자 막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의존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의존하는 게 아니에요. 자아는요, 여러분, 절대 하나님 의존 안 합니다. 자기가 얻고자 하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잠깐, 하나님 앞에 뭘 맡기는 것 같지, 의존하는 것 같지, 그건 의존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100% 의존하는 사람은 그냥 자기 자아 주체에 대한 주인됨이 없는 거예요.
내 삶에 어떤 고난이 왔어. 환난이 왔어. 그 왔을 때 하나님 어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따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냐. 이 말씀 여러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주님께 물어가면서 이 말씀의 뜻을 계시해 달라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 그랬잖아요. 보십시오. 저는 그 말씀을 이제 이렇게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은 하나님과 관계는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어떤 우리의 어떤 관계는 항상 사랑의 관계거든요. 그 사랑의 관계에 누가 있냐 했을 때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중심에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로마서의 8장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32절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이가 모든 것을 은혜로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이가 그것은 지금 내어줬어요? 안 내어줬어요? 아직 안 내어줬어요? 내어줬잖아요. 2000년 전에 내어줬잖아요. 그 내어주신 하나님이 이제 그러면 그 아들 내어줬는데 너네들 내어준 그 아들을 지금 너희들이 나의 은혜로 너희들이 지금 받아들였잖아. 그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영접했잖아.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 하나님 자녀된 너희에게 왜 내가 너희들을 은혜로, 모든 건 은혜예요. 은혜로 내가 너희들을 돌봐주지 않겠느냐. 이 말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기 전까지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은혜를 잘 몰라요. 기도하다가 뭔가 좀 하나님께서 뭘 주면 하나님 은혜 베푸셨어. 여러분 하나님은 어느 날은 은혜 베푸시고 어느 날은 은혜 안 베푸십니까? 그분의 은혜는요 이미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을 통해서요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뤘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계획이 자기 안에서 자기를 통해서 자기 안에서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적 은혜 안으로 이제 자기를 통해서 너희들은 이제 들어가는 자가 되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또 말씀하자 예수님을 가리켜 은혜와 진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충만하다라고 했잖아요. 충만하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항상 예수 안에 있죠. 그러나 나의 의식과 생각이 날마다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 자기 안에 성령을 통해서 끊이지 않고 계속 강물처럼 흘러오는 것을 그가 알게 돼요. 자, 생존 의식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즉 100% 의존적 존재로 산다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말이에요, 이게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자신이 누군지를 모르는 자로 살 때 그의 의식인 혼은 자신을 육체와 동일시함으로 자신을 보고 인식하는 혼으로 작용함으로써 그에 따른 생각과 마음이 생전 모두의 의식의 포로가 되어 그에 따른 걱정, 염려, 근심, 불안, 두려움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불안, 두려움, 근심 이거를요 기도로 해결된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해돼요? 기도가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에게 어떠한 염려, 근심, 불안에서 떨쳐주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작용이 있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항상 전제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전제.
나를 모르고 기도로 불안, 두려움, 이 근심을 떨쳐버리려고 하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나를 알고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나를 알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알고 기도할 때 현상적으로는 지금 나를 알고 주님께 기도하는데 말씀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현상적으로는 불안이란 감정, 두려움이란 감정이 지금 그 순간에 지금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돼요? 그저께 갑자기 그 몇 년도에 불렀던 굉장히 그 유행가처럼 이렇게 불려졌던 노래가 있어요. 젊은 사람, 지금 청년들은 모를 수도 있어요. 우리 세대에는 잘 알죠. 김범용이라는 가수가 있어요. 김범용. 그분의 그 히트곡 중에 많은 것이 있지만 그대 이름은 바람 바람이란 그 노래가 있어요. 구름처럼 스쳐져 지나가는 바람, 이런 가사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그 가사가 떠오르면서 야, 너에게 지금 일어나는 지금 어떠한 그 불안, 염려, 근심, 너를 그리스도 안에 너를 알고 있고 기도하는데도 성령이 지금 모든 걸 주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상적으로 지금 네 마음에서 일어나는 이거 있지, 이거 바람과 같은 거야, 이 얘기하는 거예요. 구름과 같은 거야, 이런 거야. 지나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나간다. 계속 머물러 있지 않는다. 그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지나가는 그 불안, 두려움에 포커스 두지 말고 지나가지 않고 머물러 있는, 영원히 현재로 머물러 있는 지금 평안에 포커스를 두라는 거예요. 영 안에 있는 평안에, 영 안에 있는 기쁨에 포커스를 두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라는 거예요. 너의 혼에게 말해 주라는 거예요. 나는 불안이 아니라 지금 평안이다. 나는 지금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이다. 말을 하라는 거예요. 감정적인 현상이 불안이고 어떤 두려움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그건 지나가는구나. 알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그것이 이제는 왔다가 사라져요. 현상은 왔다가 사라지는 거거든요. 본래? 그럼 보세요. 현상은 왔다가 사라지고 그러면 또 와야 안 와요? 에? 와야 안 와요. 여러분이 지나가는 경험을 했다고 안 오는 게 아니에요. 또 와요. 불안과 염려는 여러분들이 떨어지는 경험을 했다고 이제 불안과 이제 두려움은 내게 안 오겠네. 그건 착각이란 말이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또 힘든 거예요, 여러분. 안 오겠네라고 하는.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왔었어. 그래서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러면 이제 이럴 거 아니에요. 에? 나를 정확히 모르는 그 의식의 혼은 이제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걸 기대하면서 이제 이러는 거죠. 안 오길 바라는 거죠. 안 오길 바라면서 이제는 더 이상 내게 이제 고난 없을 거야. 이제 문제가 없을 거야. 이제 이런 어떤 사람도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이 과정을 통과했으니까 이제 재정의 힘든 부분을 통과했으니까 재정에 이제는 어려움은 없을 거야. 없을 거야라고 했는데 재정이 어떤 표면적인 이제 이야기했을 때 어려움들이 어떤 재정에 또 이렇게 메마름이 왔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그랬다니까요. 제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재정이 오늘 때로 이렇게 더 눈에 보여지는 현상, 통장의 잔고에서 더 많을 때도 있고 더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지금도 이렇게. 근데 저는 이제 그걸 아는 거죠. 재정의 잔고의 상황에서 오는 어떠한 마음의 무거움이 있단 말이에요. 온단 말이에요. 이제 그렇게 안 해요. 또 그러고도 가는데 또 재정이 잔고가 이렇게 불어났을 때, 이제 재정에 이제는, 오랜 시간 이런 겪었으니까 이제는 재정이 이제 어려움 없겠다, 이제 안 오겠다, 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는 안 한단 말이에요. 이 말 잘 여러분 이해해야 돼요. 이것 때문에 괴로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신자들이. 결국 무슨 말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은 나의 정체성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얘기하지만. 영혼 몸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혼 몸을 알아도 그냥 개념적 지식으로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성령의 계시로 내 의식의 혼이 깨어나서 내가 영이구나 알고 육체는 뭔지 알아야 되는데
육체에서 일어나는 일은 뭔지 알아야 되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는, 주님이 오시든지 내가 갈 때까지는, 예? 지금 이 육체, 이 몸은요, 가지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싫지만 살아야 돼요, 여러분. 근데 오늘 말씀 들으면 알겠지만, 이제 이 몸이 중심이 돼 있어서 이 몸을 나라고 여기기 때문에 이제까지 힘들었는데, 이제 내 존재가 영인 걸 알고 이 몸은 그러면 어떤 몸이냐, 이제 성경에서 얘기하고 하려면 오늘 말씀에서도, 그럼 이 몸은 도대체 어떤 몸이냐, 이 몸을 제대로 알 때 이제 이 몸은 몸으로 고통당하는 게 아니라 이 몸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몸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제 그때는요, 하나님을 표현하는 몸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제는요. 그렇게 성령이 이제는 로마서 6장에서 의의 병기로 이 몸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전에는 불의의 병기, 이 몸 자체가 불의의 병기예요. 내가 이 몸을 주체로 사니까 이 몸이 불의의 병기에서 나도 막 나를 찌르는 거예요. 이 몸이요. 그래서 이 몸을 나로 여기며 살면 괴로운 고통은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절대요. 기도 아무리 많이 해도요,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그 순간은 기도하면서 어떤 체험을 해도 평안을 순간 얻는 건 있겠지만, 쭉 가겠습니다. 이와 같은 삶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사는 삶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 육신으로 사는 삶 가운데서 뭐 기도하다가 좀 뭐 이렇게 체험하고 이런 거든요. 그런데 의외로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삶을 알지 못하다 보니 실제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삶을 사는 것을 잘 경험하지 못해요. 그래서 은혜로 사는 삶이 매일 지속되지 않기 때문에 어느 날은 그 은혜가 그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그 사람의 어떤 평안을 주고, 그런 가운데 또 어느 날은 사건과 상황이 내 주체의식의 판단에서 볼 때 안 좋고, 또 이런 것들이 이제는 딱 이제 그런 생각들이 이제는 들어가서 판단이 나올 때는 삶이 괴롭고 무거움으로 이제는 작용하는 거예요. 그때는. 그래서 여러분 판단하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 사건과 상황을 인간관계에선 어떤 돈 문제든 어떤 질병 문제든 여러분들이 그것을 판단하면 안 돼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몸에 관한 건 다 맡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돼요? 섣불리 추측해가지고 이랬기 때문에 뭐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섣불리 판단해서. 섣불리 판단하지 말고 그때는 모른다는 걸 여러분 인정해야 돼요. 모른다는 걸 인정하고 있어요, 그냥. 그리고 본질인 그리스도 관계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보면 그 사건과 이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 알게 돼요. 그 상황이 왜 벌어졌는지 알게 된다니까요. 그리고 그거를 꼭 알지 못하지만 그거에 대한 어떤 원인 이런 것 없이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해결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일어났을 때 판단만 하지 않으면 돼요. 판단하면요, 또 이 자아가 날뛴단 말이에요, 여러분. 판단하는 순간부터 이제 생각이 돌아가요, 막 생각이. 그거에 대한 원인을 또 찾고 분석하고 막 돌아가요. 왜 돌아가냐? 결국에 그렇게 막 생각하고 분석하고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자아가요. 네? 지금 그 괴로움, 힘듦 있잖아요. 괴로움, 힘듦이잖아요, 결국엔. 그 원인을 분석해서 답을 찾으면 자기 괴로움, 힘듦이 없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석하는 거예요. 제가 왜 그랬지? 아니면 내가 잘못해서 그랬나? 내가 말을 이렇게 때문에 제가 저렇게 했나부터 시작해서 막 찾아 들어간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찾아 들어가면 안 돼요. 성령으로 그것이
성령이 깨우쳐 주셔야 돼요. 아, 내가 말을 이렇게 했구나. 네가 말을 그렇게 해서 그래라고 성령이 깨닫게 해줘야 돼요, 여러분. 이해돼요? 내가 찾아 들어가는 것과 성령이 그거에 대해서 비춰주는 것과는요, 차이가 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제는 막 찾아 들어가려고 안 해요. 그냥 있어요. 있다 보면 이제 성령께서 네가 말을 그렇게 해서 네 아내가 네가 말을 그렇게 해서 응? 제가 저렇게 불 켜고 있고 응? 뭐 하는 거야. 그때 돌아봐지는 거예요. 그때 돌아봐지는 거예요. 그때. 아, 그렇구나. 그러면 그게 거짓 맞더라니까요. 그게 맞아요, 거짓요. 그럼 그 부분만 그 대상한테 이제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쭉 가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의 삶은요,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이게 생존 본능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했던 것이고,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입는 것, 즉 생존의 삶을 사는 것이 무겁거나 힘들거나 괴롭지 않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요. 또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삶이 무겁고 힘들고 괴로운 이유는 자신이 주체가 된 자아의식으로 살기에 그런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체된 자아의식은 언제나 육체의 본능에 따라오는 생존 모드 의식에 이끌려오는 생각으로 살게 되어 결국 바울이 말하는 사망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안 살려고 해도 안 살 수가 없어요. 육체의 본능이 사망이 그 안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로마서 8장 5절 6절에 보면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 사망이요 영의 생각 생명과 평안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육체를 자신즉 자아로 여김으로써 오는 사망의 삶에서 벗어나는 길은 이 내가 진짜 내가 아닌 것을 깨닫고, 늘 얘기하는 거죠. 이 나를 부인하고 동시에 살려고 하는 육체의 본능에 대해서 날마다, 오늘 바울이 말하는 날마다 예수님의 죽음과 결부시켜서 십자가의 죽음에 못 박힌 육체로 살 때, 그러니까 육체를 내가 주장하지 말고 넘겨주라는 말이에요. 어디에 넘겨줘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음에 넘겨주라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또 육체의 본능이 이렇게 하네요. 하나님, 이 육체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넘겨드립니다 라고 하란 말이에요. 내가 주장하는 육체가 아니라 주님이 주장하시는 몸으로 살 수 있도록 이 육체에 대해서 주님께 넘겨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주님은 십자가 죽음에서 우리를 받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를 살릴 때 십자가의 죽음 안으로 먼저, 예수님 죽음 안으로 들어가게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부활의 생명이 이제는 나타나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명확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아까 말씀한 것처럼 그렇게 이제 육체를 이제 죽음에 넘겨줄 때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에 의해 육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을 이제 나의 혼이 경험하게 돼요. 근데 몸도 이제는 그걸요, 경험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 11절에 표준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의 죽임 당하심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즉 사망의 몸에 짊어지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이제 보세요. 그것은 예수의 생명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이제 예수님의 그 생명이, 부활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 부활 생명이 이제 이 죽을 몸에 나타나서 죽을 몸에 지배받는 게 아니라 이제 죽을 몸을 역으로 그 생명이 지배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으로 오는 이제는 무거움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게 된단 말이에요. 아멘? 11절 읽겠습니다. 우리는 살아있으나 예수를 위하여 늘 몸을 죽음에 내어 맡깁니다. 몸을 내어 맡긴다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죽음에. 그것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죽을 몸에 나타나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래서 날마다 죽는 이유가 자기 안에는 그분의 생명이 자기 죽을 사망의 몸에 나타나서 이 몸이 하나님으로 살게 되는 몸으로 살려고. 이해됐어요?
즉 살려고 하는 육체를 예수님의 죽음에 넘겨줌으로 예수의 생명이 살려고 하는 죽을 몸에 나타나게 하려고 바울이 날마다 죽는다는 말을 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아멘. 이때의 몸은요, 이제는 보세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사망의 몸이 아닌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남으로써 하나님을 표현하는 거룩한 성전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때요. 그런데 많은 신자들이 이와 같은 몸이 아닌 사망의 몸에 종된 삶, 즉 억압받고 사는 것을 보게 돼요. 억압받고 사는 거예요. 거기 억압. 육체의 몸에 짓눌려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대. 요즘에 살 맛이 안 난대. 확 죽어버렸으면 좋겠대. 죽고 싶은 마음도 없으면, 죽음도 두려워하면서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대. 진짜 천국 가고 싶어요? 진짜 천국, 지금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그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너무 생생하게 얼굴과 얼굴 맞대서 보고 싶어서 가고 싶어요? 그러면 상관없죠. 근데 사는 것이 너무 괴롭고 힘드니까 가고 싶다, 천국을 가고 싶다. 이건 천국을 그런 식으로 가고 싶다고 말하면 안 돼요. 천국은 그런 도피처가 아니에요. 괴로움은 이 세상에 억압받고 힘든 이 세상에 삶에 찌들고 괴로움에서 천국 가는 떠나는 것이 천국이 아니에요. 근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천국을요. 이해는 하지만 그것도 육신으로 이해하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위로한다고. 집사님, 권사님, 그래도 예전보다 우리 그 어르신 때보다 그래도 우리 60년 보릿고개 70년대 80년대 그렇게 열악했을 때보다 그래도 얼마나 지금 살기 좋아? 이런 식으로. 여러분, 그 사람도 지금 뭔 말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이 지금 이 세상에 지금 점점 앞으로 여러분 삶은요 점점 편리해져요. 앞으로는요. 지금도 편리해짐이 10년 전보다 많이 편해지만 앞으로는 더 편리해진다니까요. 생활 면에서. 근데 생활 면에서 편해진다고 이 마음에 진정한 행복이 오는 게 아니에요. 요즘에 엊그저께 오늘 하나를 보는데 그분도 굉장히 그러니까 4에서 1탑이었는데 다 무너진 다음에 그러니까 신앙 안으로는 안 들어온 것 같아. 근데 뭐 철학적으로 깨달은 게 좀 있는 것 같아. 근데 그분이 말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이제 앞으로는 철학적 기업이 철학적 마인드를 가지고 이제는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이제 AI들이 이제 점점 이제는 직업을 바꿔 나가고 그 다음에 또 있잖아요. 로봇들이 대체하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이 부분에서는 절대 대체할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철학적 이런 기업들이 많이 이렇게 이제 쉽게 말하면 전망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젊은이들한테 그러니까 이제는 이 자신에게 질문도 많이 하고 그런 철학적 고전 이런 책들을 많이 봐라.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니까요. 여러분, 철학이 답을 줍니까? 못 줘요. 그럼 얘기해 봅시다. 종교가 답을 줘요. 어떤 사람은 종교가 답을 준다고 생각하는 사람. 종교도 답을 못 줘요. 하나님은요, 종교로 답을 인간에게 주도록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은 자기와 하나 됨으로써 그 답이 그 사람 안에 주어지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인간을요. 아멘? 네, 쭉 나가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 4장 보면 예수님께서 예배되면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라고 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가 진리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이제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이제 이 몸은
누구가 사용하는 몸이에요? 주님이 사용하는 몸. 그래서 이 몸도 예배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예배와. 그래서 삶이 예배가 되란 말이 그 말인 거예요. 삶이. 이것이 딱 된 사람들은 이제 이 몸에 대해서도 이제 이 몸이 내 몸이다라고 안 해요. 하나님을 표현하고 드러내는 몸이구나라고 이제 이 사람은 생각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이 몸을 누가 주도권을 갖냐? 성령님이 주도권을 갖는 거예요. 성령이 주도권을 가질 때만 비로소 나는요, 이 사망의 몸에서 벗어나 살 수 있는 거예요. 사망의 몸을 입고 있지만, 예? 성령님이 주도권을 가질 때, 이 몸을 예수님 죽음의 날마다 사망의 몸을 넘겨줄 때, 여러분, 사망의 몸이 여러분 괴로운 고통 주는데 왜 안 넘겨줍니까? 예? 십자가의 죽음에 넘겨주면 이제 이 사망의 몸에서 고통 안 당한다고 얘기하는데 왜 안 넘겨주고 왜 살겠다고 그렇게 발버둥칩니까? 몸이 요구하는 것을 따라서 왜 자꾸 살려고 발버둥칩니까? 그래서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만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사는 것이 어디서 나오는지 알았던 거예요. 살게 되는 은혜가 어디서 나오는지 알았어요. 바울은요. 십자가 예수님 죽음에 날마다 그에게 넘겨드려질 때. 그러면 더 구체적으로 좀 얘기하면 뭐에 대해서 바울이 죽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의 본능이 가진 생존 모드에 대한 자아의식에 대해서 죽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요? 위에서 말씀한 것처럼 자신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실제 몸에 대해 살게 하는 생명으로 나타남을 보고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전엔 제가 몰랐는데 이제 복음을 알고 나서 바울이 어떻게 저렇게 이 몸으로 만나는 상황마다 너무나 우리가 소위 그냥 말한다면 힘든 그런 상황들을 계속 만났는데 바울도 그 표면적인 얘기잖아요. 내가 동족들에게 내가 복음 전하다 강도를 만나고 또 쉽게 말하면 자기가 지금 숱한 위험을 만났다는 거예요. 숱하게 위험을 많이 만났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의 숱한 위험 만날 때마다 아이고 죽겠다 미치겠다 안 했어요. 오히려 그 가운데서 이제는 자기 안에는 생명이 이제 이 만나는 사건과 상황을 만나서 죽고 싶어하는 이 몸에서 오는 소리를 이제 뛰어넘는 생명이 나타나는 걸 경험하는 거죠. 이제는 바울은요 체험을 한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그러잖아요. 고난 중에도 기뻐한다 그러잖아요. 바로 바울이 이걸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이걸 모르고 바울의 서신을 그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고난 중에 기뻐한다. 말이 돼? 대놓고 못하지만 내 속에서 말이 돼? 환난 중에 어떻게 즐거워해? 고난 중에 어떻게 기뻐해? 도대체 바울의 말이 그냥 성경이 있으니 그런가 보다 할 때는 그냥 넘어갔는데 이걸 진짜 좀 깊이 생각해 보니까 제 안에는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거죠. 나는 지금도 요만큼 바울만큼도 아니고 요만큼도 지금 요만큼 지금 재정적인 문제 조금 어떤 사고 요거 조금 겪는데도 지금 막 내 안에서 지금 지금 즐거움은 저리 가라 치고 지금 막 하나님 너무합니다 이럴 수 있으면 때부터 막 이게 막 진짜 막 올라오는데 그런 가운데 저도 이제는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 라고 하는 말을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리스도 안에 이 164번인가 바울이 서신에 그걸 말하거든요. 어마어마하게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이 비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비밀. 그게 포도나무와 가지의 연합의 비밀이기도 하고. 자, 쭉 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몸, 즉 삶에 대한 주도권을 예수님의 죽음에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이라고 할 때는 항상요, 제가 삶이라는 얘기 하잖아요. 삶과 몸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 삶이라고 할 때는 항상 몸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삶이 아니라 존재로 사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존재 사는 것은 몸하고 관련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존재예요. 존재. 이해돼요? 빙이라 그래요? 빙하고 doing이라 그러나? 예? 빙하고 그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빙은 삶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존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존재. 있음. 나는 하나님의 있음으로 있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나는 존재로 살아야지만 삶이 존재에 의해서 모든 의미가 나오고 존재에 의해서 살게 돼요. 근데 나를 존재로 보지 않고 존재로 살지 않고 삶으로서 어떤 의미를 얻고 살려고 하면요, 이젠요 그는요 힘들어지게 돼요. 항상요 이 삶에는요 의미가 있어야 되거든요. 사는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사는 의미가 있잖아요. 야, 사는 게 재미없어. 사는 게 지금 어떤 의미가 없어. 내가 지금 의미가 없어. 의미 없는 삶을 사는 것 같아. 이거 다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 의미는요, 이 삶과 연관해서 의미는 항상요, 생산성이 따라야 돼요. 생산성. 이해돼요? 생산성이 없는 이 삶으로서 이 혼의 의식이 들어올 때는요, 그때 자기가 무가치하게 보일 수도 있는 거예요. 무가치한 존재로 여겨지는 거예요. 맨날 밥만 먹고, 아니면 그냥, 기계처럼 그냥 일어나서 밥 먹고 또 누워 자고, 뭐 스마트, 예? 뭔 말인지 알죠? 도대체 내가 뭐 하고 사는 거야? 뭐 하고 사는 거야? 정신 차려야 되는데. 삶의 의미가 없네. 그러니까 다들 가리키는 게 뭐예요? 이 세상 교육. 삶의 의미를 찾으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먼저 삶의 의미를 찾는 게 먼저가 아니에요, 여러분. 나를 찾아야 돼요, 나를. 존재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요즘에 이 선불교가 좀 많이 그런 화두를 많이 던지는데, 그래서 참 선불교에서요 계속 화두를요, 네? 참나를 찾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참나.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 자꾸 질문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질문하래, 자기한테. 그러면 참나를 발견할 때 그때 삶의 의미가 있대. 계속 그들은요 수련하는 거예요. 수련. 참선하는 거예요. 참선을 통해서 계속 내가 누구이지? 계속 물으면서. 여러분, 성경은 얼마나 답을 주고 있잖아요. 답을 딱 심플하게 주고 있잖아요. 첫째 아담, 둘째 아담에 딱 답을 주고 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가 진짜 너야라고 답을 딱 줘버리잖아요. 복음을 알면요, 나를 그냥 찾게 돼요. 알게 돼요. 내가 이런 존재구나. 난 이제까지 행복이 삶의 의미를 찾았을 때 오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 존재 자체로 그냥 행복이네. 존재 자체로 사랑이네. 내가 하나님의 사랑 그 존재 자체네. 그때 여러분 이제 삶의 의미도요 소명 안에서요 이제 성령으로요 발견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요. 그때 생산성이, 눈에 보이는 생산성은 없는데도 존재를 알았기 때문에 존재에서 오는 기쁨과 평안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그 삶을 사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세요? 목회 이전으로 생각하면, 그냥 목회로만 보면요, 지금, 행복할 게 없는 거예요, 지금. 생산성이 없어, 지금. 크게. 1년 지나도, 2년 지나도, 크게 외형적으로, 현상적으로 뭐 크게 나아진 그것도 없어. 그러면 목회를 삶의 의미로 볼 때 여기에 무슨 행복이 있겠습니까? 여기에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닌 걸 알았어요. 존재. 계속 존재로 있는 거예요. 그 삶의 의미는 하나님이 만들어 갈 거거든요. 하나님이 부르심 안에서 성령 이제는 그 삶의 의미를 소명 안에서 이제는 해 나갈 거니까. 생산성도 생산성도 그분이 만들 거니까. 이해됩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대로 삶을 주도권을 예수님의 죽음에 넘겨주지 않는다면
계속 몸을 자신을 동일시해 몸을 자신의 몸으로 여기며 몸을 중심으로 하여 나의 삶은 이렇게 되어야 돼 라고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이렇게 되어야 돼 라고 여러분들이 다 주도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는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하고 나타나는 몸이 아닌 사망의 몸, 즉 바울은 몸을 자신과 동일시하는 자를 육신이라고 말합니다. 사망의 몸이 그의 정신과 마음을 지배함으로써 그는 몸으로 만나는 사건과 상황들로 인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성령으로 하나님 나라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럼 계속 무거움 가운데 살아야 돼요. 불안, 염려, 두려움 속에 살아야 돼요. 예수님 믿고 물과 성령을 거듭났어도 하나님 자녀라 할지도 하나님 자녀로 누리는 삶은 절대 못 사는 거예요.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해 말씀드리지만 저와 여러분, 몸이 내가 아니라 삼위 하나님의 영과 하나 된 내가 진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육신의 본능인 생존의식으로부터 벗어나 자유함 가운데 주님에 의해 몸에 대한 삶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며 살게 된다. 아멘. 쭉 가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로 이 육신의 본능으로부터 오는 생존의식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한 채 무거운 삶을 한평생 살다가 생을 마감해야 돼요. 이와 같이 살다가 생을 마감하는 것은 절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란 말이 아니라, 환난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란 말이 아니라, 환난이 없다는 게 아니라, 고난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그리고 고난이 하나님의 뜻이다, 환난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혼에 속한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말한 것처럼 고난 중에도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영혼에 속한 마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못 산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을 왜곡되게 알고 삶이 지치고 고나고 무겁고 힘들 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이와 같은 삶으로부터 벗어난다고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한다는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면 은혜를 이렇게 생각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베푸신 은혜가 그리스도 안에서 현재 계속해서 베푸시는 은혜로 성령님에 의해 주어져 사는 은혜라는 것을 알지 못하기에 이미 자신 안에 넘치게 부어져 있는 매일의 삶에서 경험하며 살지 못하는 것인데, 이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말의 참된 의미와 그 뜻을 알지 못함으로써 아직은 사망의 역사 안에 있는 육체에 대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넘겨주는 삶을 살지 못한다는 거죠. 않아요. 못한다는 게 좀 맞을 수도 있죠. 거듭난 자들에게. 왜?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지만, 이 몸이 어떤 몸인지 알아야 되고, 영의 정체성을 알지만 이 몸이 계속 요구하는, 생존 본능이 계속 육체에서 올라오거든요. 이 올라올 때 내가 여기에 다 몸을 나로 여기면서 살아야 되는데 하려고 발버둥 치면서 이거를 멈추게 되는데 이게 안 멈춰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육체가 요구하는 생존으로 인해 사망의 몸에 종속된 혼이 되어서 그 사망의 몸에 내가 이제 노예가 되는 거죠. 노예가 되어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에서 벗어나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이와 같은 삶은 누가 원해요? 하나님이에요, 사단이에요? 사단이 원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근데 지금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예수님 통해서 넘치게 은혜를 베푸셔서 생명의 성령을 주셔가지고 지금 생명의 삶을 살게 하는데, 생명의 더 풍성한 삶을 예수님 말처럼 살게 하시는데, 지금 이 삶을 못 사는 건 그러면 사단 책임이에요? 내 책임이에요? 예? 사단 책임이죠? 사단에게 책임 돌리고 싶죠? 아니요. 이거는요, 사단 책임이 아니에요. 내 책임이라는 거예요. 내 책임.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을 통해 성령을 주심으로써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어떻게 누리며 사망의 몸이 아닌 생명의 몸으로 무거움 없이 사는가에 대해서 말씀과 성령으로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여기서 사역자들의 책임이 이제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역자들에게 하나님께서 1차적으로 책임을 묻겠다고 바울은 그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맡은 일꾼들인데 말씀을 맡은 일꾼들이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은 거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러면 전에 된 것처럼 그치요. 말씀을 잘못 전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사니까 목사님들이 하나님 앞에 책임을 하나님이 목사님들 책임 묻고 목사님들을 그렇게 해야지 나는 책임 없잖아요 라고 할 수 있어요. 또 나도 책임 있다니까요. 나도. 자, 지금 저처럼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들이 있잖아요. 있잖아요. 근데 마귀에 어쩌서 들어가면 복잡하니까 어찌됐든. 근데 복음이 선포되는 올바른 복음을 안 듣잖아요. 어떤 그냥 방법, 문제 해결 방법, 다 육신에 속한 것 안에서만 해결책을 얘기하는 거기가 더 이끌리잖아요. 거기에 더 매력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복음도 그리고 이제 자기 또 자아로서 섞어가지고 복음 조금 또 그것도 매력 있는 육신에 매력 있는 것도 조금. 예? 예수님 말대로 터져. 새 포도주는 새 부대라 그랬는데 터지죠. 자,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서 2장 10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은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깊은 것까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나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려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니라. 12절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고 오직 하나님도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라심이라. 성령을 왜 줬다고요? 여기서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이 뭔지 알려주려고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성령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죠? 근데 성령을 받았는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줬는지 왜 몰라요? 은혜를 주실 것을 알게 한다고 했어요? 주신 것을 알게 한다고 했어요? 주신 것. 이미 은혜를 주신 걸 알게 한다는 거예요. 주신 것을 알게 될 때 주실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압니까? 왜? 예수 안에서 이미 주어졌기 때문에 이 주어진 걸 믿을 때 앞으로도 계속 내 삶의 차원에서 이 물리적 차원에서 계속 그 은혜가 계속 아버지의 공급과 아버지의 모든 그것이 은혜로 주어질 것을 이 사람은 이제 그게 알게 되고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 속에서 삶을 사는 거예요. 평안 속에서. 은혜 안 주면 안 되는데 뭘 은혜 안 주면 안 돼. 줬다니까. 준 걸 알 때 하나님은 내가 죄인 되었을 때도 원수 되었을 때도 하나님의 아들을 이렇게 은혜로 줬는데 모든 걸 주지 않겠냐 할 때 모든 걸 주지 않겠냐면 앞으로 이제 그걸 줄 거란 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수를 줬잖아. 근데 예수를 가장 귀한 은혜인 예수를 줬는데 아들을 줬는데 왜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삶에 앞으로 은혜로 왜 안 줘? 은혜로 왜 필요한 걸 안 주겠어? 줄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알라는 거예요. 자. 13절 읽고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아니고 오직 성령이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라. 저도 이제는 사람의 지혜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것들. 복음이 영적인 거거든요. 이 영적인 것을 성령이 알려주심을 통해서 영적인 것을 말하는 거죠. 육에 속하는, 그런데 보세요. 이 거듭난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육신의 불신자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육에 속한 14절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웃기죠, 참. 성령을 받고도 성령의 일을 받지 않는데. 왜요? 육신과 자기를 동일시하니까 육신에 갇혀버리니까 마귀가 이제 그를요 속이는 거예요. 속여서 이제 성령의 일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은 이 세상 신이 복음에 그리스도가 영광의 광채에 빛이 못 쳐도 사람 미혹했다고 했잖아요. 혼미했다고 했잖아요.
누구들? 신자를 혼미케 하는 거예요. 신자를. 성령일들 봤잖아요. 이는 이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제 모든 설교는요, 육신의 사람들이 볼 때는요, 다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진짜요. 그래서 제가 초기에 너무 힘들었어요. 내 영의 정체성이 선명일 때까지. 이 설교를 누가 좋아합니까, 하나님? 그것도 내 주관적 판단 자아에서 이제 나오는 막 그거죠. 아무리 얘기해도 나도 얘기하면서 때로는 이게 비현실이야, 비현실. 비현실. 말도 아닌 소리야. 육으로 볼 때는 이 하는 설교가. 모든 내용의 말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육신에 갇혀서 듣다 보니까 저게 현실에 맞아? 막 이렇게 오는 거예요. 현실에 맞아? 지금 저 목사님 설교가 지금 현실적으로 가능해?부터 시작해서 막 그러는 거예요. 저 목사님 천국에 가서 지금 사는 걸 얘기하는 거 아니야? 천국에 갔을 때 사는 거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 땅에서 어떻게, 응? 이 땅에서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지, 지금. 여러분, 가능하지 않는데 왜 바울이 그걸 얘기합니까? 가능하지 않는 걸 왜 예수님이 얘기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절대요, 가능하지 않는 일은 예수님 얘기 안 해요, 여러분. 바울도 가능하지 않는 걸 하나님이 가능하지 않는 걸 왜 얘기합니까? 우리가 볼 때 가능하지 않은 거고 하나님이 볼 땐 가능한 거예요. 왜? 하나님 자신이 사니까. 이해돼요? 그래서 또 얘기했잖아요. 뭐 제자들이 물었을 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모든 걸 하시나니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사는 사람으로 안 보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으로 사는 인자. 예? 육체를 입고 첫째 아담에서 난 피조물은 아니지만 성령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피조물로 계셨단 말이에요. 육체 입고 있을 때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다르게 자기를 유대인과 제자들 유대인이요. 그들이 생각한 사람과 예수님이 생각한 사람을 다르게 본 거예요. 자기를 볼 때요. 맞아. 나도 너희들 좀 육체를 가진 사람이야. 근데 나는 너희들은 그렇게만 보는데 나는 한 가지 더 있어. 뭐야? 너희들이 신이라고 불리는 하나님 있잖아. 너희들이 능치 못하게 없다는 하나님 있잖아. 그 하나님과 나는 하나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하나님으로 나는 살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이 어떻게 가능해요? 라고 말을 안 한 거예요. 그게 현실적으로 타당해요? 라고 안 한 거예요. 보세요. 오병이 귀정행할 때 예수님이 다 안치라고 그러고 하니까 막 제자들이 그러잖아요. 이거 가지고 어떻게 먹일 겁니까? 막 하잖아요. 예수님은 다르잖아요. 다 안치래요. 그리고 저기 갔다가 그래서 나눠 주래요. 또 얘기하지만 이제 마지막 말씀드리기 전에 예수님이니까 그런 말 절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이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말이 아니에요. 마귀가 자꾸 우리한테요. 예수님이니까 너랑 예수님은 달라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리를 시키는 거예요. 분리. 왜? 사단의 목적은요. 분리. 자, 사단이요. 아담과 하나님을 분리시켜 놓으려고 계략을 짠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 먹으란 거예요. 왜? 먹으면 분리되는 거 알걸랑요. 그럼 하나님으로부터 못 사는 거예요. 이제 아담은요. 무거운 짐 살아야 돼 이제. 가시와 엉겅퀴 이제 거기에 이제 그럼 창세기 나오잖아요. 고통 괴로움 당하면 살아야 돼요. 근데 마귀는 또 이 짓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 우리에게 야 그래 너 믿어. 예수 믿어. 그래 구원 받았어. 근데 너랑 예수님은 달라. 뭘 뭔지 아세요? 늘 얘기하잖아요. 다른 거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그분요 메시아예요. 그렇죠? 그것만 달라요. 우린 메시아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린 메시아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과 동일시한다는 말은, 예수님과 같다는 말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았을 때 그때 예수님과 같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과 무거움 없이 산 예수님과 같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괴로운 고통 없이 아버지를 나타내면서 아버지가 자신 안에서 나타내고 싶을 때 나타내도록 자기를 완전히 내어 맡긴 그 예수님과 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게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거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에 따른 삶, 즉 무거운 없이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기를 위해서는 반드시 내 편에서, 그러니까 내 편이죠. 내 편에서 육신이 요구하는 생존 본능에 대해서는 죽은 자가 되어 나에게 끊임없이 살라고 아우성치는 육체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넘겨줄 때 매일 여러분의 영안에 사시는 하나님의 생명, 즉 살게 하시는 생명의 성령으로 몸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 그에 따른 결과로 이제까지 삶에 내가 주인 되어 살려고 했기에 사는 것이 무겁고 힘들고 괴롭다는 것을 이제 깨닫는 이제 혼이 되는 거예요. 깨닫는 내가 되는 거죠. 깨닫는 이제 혼으로 이제는요, 혼이 그에 의해 깨어나게 됩니다. 이 깨어남이 왜 중요하냐? 이렇게 깨어나게 되면 그때부터 내가 살려고 하는 것이 육체예요. 육신인 것을 알게 돼요. 이제는요. 이해되죠? 아, 이제까지 내가 힘들고 이렇게 된 건데, 내가 살려고 했던 것이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게 아니라 육체가 살려고 하는 그 육체의 본능, 생존 본능에서 오는 것을 따라서 내가 살았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이때 이제는 이는 이제 혼이 소위 말하는 이제 나랑 이제 혼이 이제 더 이상 살려고 발버둥 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자꾸 맡기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맡기는 훈련. 하나님이 사시도록, 하나님이 해결하시도록 자꾸 맡기는, 이 육체에 대해서 자꾸 맡기는 삶을 살게 돼요. 자녀의 문제, 돈 문제, 무슨 문제 다 맡기는 삶을 살게 돼요. 이렇게 이제 맡기는 삶을 살게 됨으로써 이제 하나님이 친히 일하심으로써 기가 막힌 삶, 즉 은혜로 사는 것을 경험하며 살게 됩니다. 이 경험이 자꾸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많아지게 되죠.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제 그것이 쉬워져요. 맡기는 삶이 이제 쉬워져요. 내가 살려고 하는 이 생존 본능에 의해서 오는 것을 따라 막 살려고 발버둥 치려고 안 해요. 그냥 그분으로 사라지는 것들을 경험하고 그때 이제 나에게 주어진 삶, 나에게 주어진 일,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님 은혜로 이제 되어진 것들을 자꾸 체험하게 돼요. 그래서 직장 생활이든지 사업이든지 내게 부르신 소명 안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이제 그 또한 이제 은혜로 즐겁게 됩니다. 즐겁게 돼요. 아, 이놈은 직장, 이놈은 사업, 돈도 지금 사업하는 돈도 안 벌리고 미치겠네. 이게 때려쳐야 돼? 이게 아니라. 이게 아니야. 여러분, 우린 때려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만두게 해도 하나님이 그만두게 하는 거예요. 뭘 때려칩니까? 근데 우리는 안 되니까, 안 되니까 때려쳐야 되겠다. 예? 이 직장 나한테 안 맞나 봐. 때려쳐야 되겠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직장 그만두는 것도 하나님이 그만두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지. 그게 다 지금 자기가 지금 입으로 말하는 말이 다 지금 자기가 지금 주체가 돼서 살고 있는 걸 보여주는 걸 아셔야 돼요. 아세요? 근데 말로 막 하면서도 몰라, 지금. 자기가 무슨 말 하고 있는지도. 왜? 나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 입에서 튀어나오는 말도 구분 못 하는 거예요. 이게 육에서 튀어나온 말인지 성령으로 튀어나온 말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언어 자체도. 그러니까 계속 그 말에 묶여 사는 거죠. 또 그 말에, 성경의 말처럼 그 말에 얽혀가지고 이제는 그 말에 이제는 잡혀서 사는 거죠. 그럼 또 말로 고통당하는 거예요. 생각과 말로 고통당하는 거예요. 신자라 할지라도. 아셨습니까?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생존 본능의 의식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생득권,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원복과 이제 하나님의 신성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은혜로 사는 자가 됐다는 걸 아시고, 살려고 막 살아야 돼. 어떻게 올 때마다 육에서 오는 생각이구나. 하나님 주님 앞에 이 육에 대해서 십자가의 죽음에 넘겨드립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살게 하시는, 사시는 걸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몸에 대해서 생명의 성령이
주관하셔서 주의 뜻을 이루며 살고 아버지를 표현하는 몸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라고요. 아멘.